요시야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기토 전투에 나갔죠. 왜 묻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저지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매도 묻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요시야의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죄의 그림자를 만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실망이 너무나 커서 그 상대에 대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해요. 다윗 시대의 옛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그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그의 개혁을 지지하고 그가 개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꿈을 키워갔던 젊은 세대들은 큰 실망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인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피 흘려 전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화살 안 막아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 전쟁터에 가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놓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몽땅 전가를 해요. 누가 그랬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고 했습니까? 결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손대면, 그걸 먹게 되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너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안 물어요. 자기가 그거 먹고 싶으니까, 탐욕에 붙잡히게 되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참 못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갖다 붙이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본인이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가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저 하와를 나에게 안 붙여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개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의 중단은 곧 개혁 이전의 회귀를 의미하는 거죠. 개혁 이전에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을 예루살렘에 도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중단되자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 중심의 한계,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는 개혁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개혁을 보았지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추진했던 많은 개혁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것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지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 그 개혁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혁 이전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없는,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없는, 눈에 겉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개혁해 나갈 때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의 개혁의 한계를 요시야는 보여주고 만 것이죠.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아스가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데 고작 석 달을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면서 석 달을 살다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그 실망감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돼서 여호와서는 그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요, 방법은 길은 하나예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라고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뭐죠? 이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세냐?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냐?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서는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느보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느보가 더 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는요, 바벨론에 줄였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된 것이죠. 이런 여호아스의 행보를 보고 애굽의 느고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33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보니까 여호아스가 애굽 쪽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 쪽으로 서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금을 하고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양쪽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편이 있고 진 편이 있잖아요.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그 전쟁에 소요가 됐던 모든 전쟁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여호아스가 이 전쟁 배상금을 다 거둘 수 있겠습니까? 거둘 리가 없잖아요.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전쟁 배상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자 애굽의 왕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수족이 될 만한 사람을 다시 뽑아요.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죠. 나중에 여호야김이 되죠. 이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왕이 됐던 요아스보다도 2살 위에요. 나이가 2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게 되면 엘리야김이 먼저 왕이 돼야 돼요. 근데 2살 위에 있는 형을 지키고 2살 아래의 동생을 누가 추대해요? 백성들이 추대한 거예요. 요시야가 갑자기 죽자 그 남국을 헤쳐나가는데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백성들의 신하들의 눈에 보기에 더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회만 보고 있겠죠? 원래 자기 자리잖아요. 원래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애굽 왕이 그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김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혀줄 테니 너는 나의 수족이 되겠느냐? 예, 제가 당신의 수족이 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애굽의 느고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통치 행위예요. 나중에 여러분 24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줍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통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는데 좀 희한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꾸거든요. 이 발음은 틀린데 뜻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왜? 애굽의 왕이 이름을 바꿀 때에 발음은 틀린데 뜻은 똑같은 뜻. 그 뜻이 여호와가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김은 그 아버지 요시야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인생이 되거라 하고 좋은 이름을 붙여줬지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요. 뜻이 똑같아요. 여호와가 세우신다. 왜 애굽의 왕은 같은 뜻의 이름을 다르게 붙여주었을까요? 거기에 이 애굽 느고의 음흉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수족 노릇 잘 하라는 거죠. 수족 노릇 잘못하면 네 형 받지, 네 동생 받지, 네 아버지 받지, 그날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그런 협박적인 것을 심어준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하대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정말 민생고에 고통하는, 나라가 지금 국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서민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수도권에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여러분 반지하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지하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많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백성들의 고통하는 그 민생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했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애굽 누구에게 바칠 전쟁 배상금을 거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힘대로 징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각 사람의 형편대로 적당하게 골고루 이렇게 거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고열을 짰다라는 얘기예요. 고열이 뭡니까? 사람의 기름과 피잖아요. 사람의 기름과 피를 죽지 않을 만큼 짜고 다 거뒀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악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열을 짜가지고 전쟁 배상금 세금을 왕창 매겨서 애굽의 누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요. 그리고 애굽에게 보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해요. 자기의 궁전을 화려하게 사치를 해요. 하나님께 등지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보겠다며 에덴의 동편으로 점점 도망쳐가는,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는 가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현실적이 되는데 그 동생 여호아하스가 대놓고 바벨론 편에 들었다가 애굽의 칼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머리를 씁니다. 줄타기를 해요. 애굽이 힘이 세 보일 때는 애굽 편에 서고 바벨론이 세 보일 때는 바벨론 편에 얼른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허구한 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가장 힘이 센 사람 편에 서야 내 목숨 부지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절을 보시면 이 여호야김이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3년 동안 바벨론 왕의 편에 섰다가 국제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이 조금 힘이 떨어지고 애굽이 좀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얼른 줄을 바꿔요. 바꿔치기예요. 애굽 편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점이 BC 605년쯤 됩니다. 무기토에서 요시아가 전투를 해서 전사한 것이 BC 609년인데 지금 24장 1절 이 부분은 BC 605년쯤 되는 해입니다. 이 해에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하냐면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퇴조하면서 그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이 애굽과 같이 손을 잡고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일대 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초반 전세가 애굽 쪽이 유리했어요. 아수르의 잔당들과 애굽의 군대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치는데 초반에 이 전세가 애굽의 군대가 더 우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보니까 지금 자기는 3년 동안 바벨론 줄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이 이기게 되면 자기 목이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반 전세를 보고 너무나 성급하게 바꿔치기를 해요. 바벨론의 줄에서 애굽 줄로 싹 바꿔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중반전, 후반전으로 가면서 뒤집혀요. 바벨론이 우세하게 돼요.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메대가 바벨론 편에 서게 되면서 전세가 뒤집혀 버려요. 바벨론이 최종 승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24장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애굽은 나일강 밑으로 꽁꽁 묶이게 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 위험하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위험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국제 정세를 격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해서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바람에 자신이 지지했던 애굽의 군대가 패배하고 자신이 바꿔치기를 했던 바벨론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쓸만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제 1차 포로, 바벨론 1차 포로인데 이 1차 포로의 명단 아래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어 나가실 때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예언서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1페이지 1장 1절에서 2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6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때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4장 본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그 사람 편에, 그 나라 편에 서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여호야김은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삶의 내용은요,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삶의 실제의 모습은요,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직장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느냐 이거죠. 24장 2절을 보세요.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요.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협박에 굴종하지 않고 그 협박에 굴종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이들은 세상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탐욕의 종이 아니라 그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들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목을 세우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10대의 아이들이에요. 또 이제 오후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박국도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바로 이때에 활동했어요. 또 있죠. 예레미야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주의로 살아가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내용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죠.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하박국은, 예레미야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편의 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우리나라는요,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요.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게 우리나라의 힘으로 얻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쉽지 않아요. 같은 동포인데 같은 동포끼리 총뿌리를 대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입니까? 본인이 코로나 걸렸으면 걸렸지 왜 우리 탓을 해요? 아니 왜 우리 탓을 하냐고. 같은 동포끼리 싸워요. 또 우리 둘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세계의 제국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미국 편에 서야 할까요? 중국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예레미야처럼 민족이 기울어져 가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대통령 옆에도,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도, 국회에도, 사법부에도, 검찰에도, 경찰에도, 대학교와 각 학교들마다, 관공서마다, 그리고 회사들마다, 이 땅의 도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77년 전 광복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여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산부 요인, 국가의 지도자들, 각 기관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낙원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옛날에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네.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망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를 전진하리. 언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이 비록 성할 때에도 진리는 더욱 강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한 줄기 빛은 강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진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하박구가 같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횃불처럼 높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 앞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낙원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음양보강을 위하여 목적임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져 갈 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흥청망청 다니지만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며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고백하는 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업을 지켜 주옵시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비전 건축의 물을 드리며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활짝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낙원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장학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붙들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신방의 문을 드리는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이 주 예수를 믿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며,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한 시간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까이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 위하여 구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민족 이제 총뿌리를 거두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시고, 소원의 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또한 아침 일찍부터 주의 전에 나와 수고하며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차장에서 안내위원으로, 또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교사로 목자로 예비 목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